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여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감이 더욱더 사명감으로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왔사오니 예비된 은혜와 말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의 새벽, 기도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우 성도들을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7일 목요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본 결과 오늘 보면 동사가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고 나는 또 계속해서 우리 14절에도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달리기의 경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꼬린 지점. 뭐 100m든 200m든데 단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뭐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마라톤처럼 우리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다름질을 할 때 그 어떤 거의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우리가 표대 그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온전하다는 이야기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에 이 인간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뽑는다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온전한 결정체니까 사람들 중에 하면 사도 바울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약 27권 가운데 대략 13권 이상을 썼고 수많은 이 전도 여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니다. 나는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것, 그걸 우리가 사명으로 표현하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나는 아직 다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목표점에 다 도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즉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 거기에 매이면, 즉 과거에 매이면 자기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표대는 바울의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달리기를 같으면 이제 꼬린점이에요. 거기 여러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 꼬린점에는 예수님이 계겠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르심과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을 영어로 표현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센터 하면 부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 자녀로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를 사명자로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 나중에 상급이 있거든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꿈이 올림픽이잖아요. 그 올림픽 중에서 못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입니까, 여러분? 메달 중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 칭찬받는, 멸령감 받는, 영생의 영광의 멸령감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고 완전한지. 자, 우리가 앞단락에 바울이 지금 어떤 세력하고 지금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변증은 그 당시에 복음을 변증하는 것은 전도다 그랬잖아요. 자, 누구랑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누구랑 이렇게 영적인 대립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복음주의라면, 그렇죠, 율법주의자, 특별히 뭐예요? 할례당, 할례파들하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자 중에서 할례파들은 우리들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 다림질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물 달리 같은 허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게으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저항과 방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아무 영문도 없이 율법주의를 저항한 게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샘플로서 유대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런 모든 선택적인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율법 받고 우리만 서민이니까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직 다 이룬 거 아니다. 더욱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단락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고 도발적인 거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 사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처럼 잘나고 능력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깔고 그래서 나를 능력자 나를 쫓아라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생각처럼 자기들이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삶의 태도,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이런 모습들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자기 배에 채우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내가 여러 번 18절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이 마치 온전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유대 율법주의자 할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고만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다시 볼게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할례파들이 그들의 마침은 영광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고 그들의 신, 이 신은 믿는 바는 배라는 겁니다. 이 배는 뭐냐면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바울은 지금 하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상. 그런데 이 율법주의 할례파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절대 착각하지 마라. 무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면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오늘 우리가 491장 찬송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곳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런 육체파로 율법주의자로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주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얘기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땅에 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이게 뭐냐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즉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거룩한 백성 사명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할례파들처럼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의 부와 쾌락과 또 뭐요? 인기와 이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저도 설교를 참 많이 듣고 하는데 또 보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그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법적으로 금지된 예를 들어서 뭐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은 형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 혹은 일개 그게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교회를 또 유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본인을 신격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과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장 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위대한 교회. 빌립보서도 넉 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나에게 내 사랑이고 내 사모하는 형제 가족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멸령감 받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이 부족한 종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기쁨이요 멸령감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건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쫓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있는 그리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아버지의 주인 되시는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잔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멸령감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